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은 1절에서 7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차례차례 언급되어 있는데 무려 세보면 9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3가지 설교를 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유대인 명절이니까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저런 의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낮이 되었을 때에 어느 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옥합을 붓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몰래 가서 대제사장과 만나는 사건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위시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잡혀서 드디어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이 가운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4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명쾌하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 가장 강합니다. 그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공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갖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백만 원 되는 돈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칭찬을 하고 계셔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은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평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무려 3번까지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시고,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릴 기회를 찾다가 아마 이때에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아무리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평소보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은 30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 줄게 이렇게 해서 팔아먹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유독 나서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기적이 좋았고 또 먹는 게 좋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건 뭐냐면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나도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할 때 큰 실망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신변의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배반해서 이 예수님이 혹시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자꾸 이렇게 붙들려고 먼저 배반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연결된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바로 무교절 첫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유월절 준비라는 게 바로 양고기하고 이게 누룩 없는 떡 갖다 놓고 준비하는 음식 잔치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게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사이에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중에 누군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예수님이 또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이야기하는데, 떡은 뭐고 잔은 뭡니까? 자, 여기에서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언약의 떡과 언약의 피,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이것이 성찬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말씀을 끝나온 이후에 베드로에게 딱 지칭해서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떠나도 안 떠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너도 연약한 인간인 걸 알고 마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들은 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너진 것이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가만히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3명을 데려가면서 야,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얼마든지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 가서 육신이 피곤하여 졸며 잘세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가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거는 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온 그런 분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300명에서 5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감람산 주변을 샅샅이 뺑뺑 둘러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밤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는데,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다, 이걸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배신한 것도 보셨고 그렇게 또 잡으러 온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여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배신자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했을까? 제자들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주님이 먼저 나선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선 게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섭니다. 이미 이 법정에서는 거짓 정언할 수 있는 사람도 데려다 놓고, 또 문제는 거기에 불법 재판을 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도 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목을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낮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새벽에 이 깜깜한 밤에다가 불법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이 신문 나갈 때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밝히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워간데 소폰을 불 쬐고 있으니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그 사람의 무리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잖아, 맞잖아. 이럴 때 3번씩이나 나는 그분과 아무 상관없다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딱 말을 해 실수로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부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단절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절 선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속 사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과 관계가 거의 많이 끊어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9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이 순환은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주님이 자원적 순종을 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주님을 따랐지만 여실하게 달라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까? 바로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입니다. 그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가장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또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왔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처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종류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잘 되면 다 신앙이 좋아요, 다 천사 같고요,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덜컥 생겼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준비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멈춰 있지 않고 늘 흐르는 물과 같아요. 어제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 안 좋았다고 오늘도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다지고 다시 일어서고 준비하고 이러면 신앙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잠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가 마치 추수 아래 보낸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된 자는,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받으느냐, 이왕 해야 할 것 자원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걸 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협조케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살아있는 신앙에는 목숨을 위하여 거짓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순교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당하지는 않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걸 통하여 살아있는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갈수록 더 돈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강한 용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